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뉴스룸과 크리스찬 헤럴드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1967년 미국 메릴랜드의 여름은 유난히 무덥고 습기가 많았습니다. 승마와 하이킹 그리고 테니스를 좋아했던 17살의 수영 선수 조니는 언니인 캐시와 함께 체사피크 해변으로 달려가서 짙푸른 바닷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뗏목까지 수영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목표한 뗏목까지 헤엄쳐서 도달한 조니는 뗏목에 올라가서 바닷물 속으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바다 밑의 바위에 머리가 부딪힌 것입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기 감전과도 같은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정신은 말짱해서 헤엄을 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니는 숨을 죽이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난 금발의 수영 선수 조니 에릭슨 타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체사피크 해변에서의 사고로 인해서 조니의 목이 부러져서 4번째와 5번째 사이에 목뼈가 골절되었고 어깨 아래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조니는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고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야 할 운명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쓰라림과 좌절, 그리고 원망과 분노,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조니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수만 번이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활훈련과 치료기간을 통해서 부모님과 자매들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깊은 블랙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조니의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재발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며 마비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조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에 내 발로 춤을 출 시간이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가진 사람에게 또 뇌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그리고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새로운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해온 조니는 마침내 1982년에 켄 타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켄은 32년간을 교사로 있다가 조니와 함께 장애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2004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조니는 휠체어에 앉아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녀는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에서 주최하는 모임에서 간증을 하였고 전 세계에서 열린 각종 모임의 주강사로 활약했습니다. 조니는 48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고 수많은 음악을 녹음했습니다. 또한 렐리킹 라이브에 4번이나 출연했고 국제성경협회에서 주는 골드 워드상을 비롯한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를 비롯해서 6군데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신마비로 휠체어에 앉은 여인이 이처럼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은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죽어있는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을 살아나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저명한 보수주의 신학자이며 독일 비덴 이스트 성서학교 교장을 지냈던 에릭 사워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2개의 부활절 사이에서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일생을 다해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알고자 했던 3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고 2번째는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 3가지를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실천했던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나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를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대로 나도 죽음으로써 어찌하든지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나도 역시 먼저 내가 죽는 생활을 실천했다는 말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없고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때 부활하려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죽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의 부활만을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던 그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려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진정 감격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생활을 힘써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인간 삶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죽음은 인간에게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죽음의 현실에 대항해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부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와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죄 가운데 살며 율법 아래 놓여 있고 죽음의 세력 아래서 신음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 빠져 있는 인간들과 피조물을 향한 구원론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흘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여호와께서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를 흐르는 구속사의 사건 속에서 살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3일간의 간격이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부활은 십자가의 구속적 의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는 독립된 구체적인 사건을 의미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부활 사건의 의미를 증명과 실증에 두지 않고 복음 전파와 믿음에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복음 전파와 믿음이 헛된 것임을 말하면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 전파와 믿음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이 세상에 속한 일부분의 사건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를 선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 사건의 전체적인 의미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되어야만 올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이전의 삶의 소생이나 이전 세계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대가 이미 이 세상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피조물의 역사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첫 사건이었지만 그것이 마지막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부활한 것과 같이 모든 성도도 육체 가운데 부활할 것입니다. 성도의 최종적인 완성은 육체를 벗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고대 근동의 한 마을에서 한 사람이 로마 제국의 세력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팔았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의 체포와 죽음의 사건 가운데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지녔던 신랄 같은 희망의 마지막이라고.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새 역사를 향한 새로운 행진은 시작되었고 오늘도 그 완성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청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무덤의 틈새를 통해서 끝없는 부활과 생명의 흐름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절이며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